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의 과거와 힘들었던 시절이나 어려웠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위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일반 학교와 신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인류가 겪었던 성공과 실패,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보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문화, 국가 혹은 신앙 공동체의 뿌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알게 합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은 다양한 사건과 배경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 비판적 사고를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 혁명, 때로는 전쟁과 제도,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서 오늘의 사회 구조와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역사는 과거의 유산인 예술, 문화, 철학, 종교 등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별히 역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개입과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움으로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역사서로 구분되는 구약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왕국의 설립과 분열, 바벨론 포로와 귀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국의 성립과 왕의 활동에 대해 역사적 기록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그 목적과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을 두 책이 다루지만 그 강조점과 기록 방식에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직후인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분석하며 왕국의 붕괴와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나라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성취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타락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열왕기서가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되었고 100년이 지난 후 역대기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성전 예배를 보다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와 신앙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특별히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입니다. Neither before nor after Josiah was there a king like him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어떠하였고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을 하였으며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배움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헐고 찢고 불사르고 제거하고 죽이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한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입니다.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의 극심한 영적 타락과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는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로 추정합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하기 약 80년 전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 역시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이 두 왕의 악한 통치로 인해 남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전 악한 두 왕으로 인하여 남유다도 매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별 신의 숭배,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등 남유다가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그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유다 왕국에 있어서 종교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장하여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8세의 왕이 되었다면 18년이 지났으니 약 26세의 나이입니다. 이때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 모세의 율법 약 신명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각 도시의 성읍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 의식이 시행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오늘의 야바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몇 마일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델과도 인접하였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바로부터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성읍까지 모든 유다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왕이 또 힘노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밖 서쪽에서 남쪽으로 둘려있는 계곡입니다. 이 일대는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곳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알과 몰록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몰록을 숭배할 때 아이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못하게 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에 대한 숭배는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유행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특별히 태양에게 말을 바치는 관습과 더 나가서 말과 마차를 함께 드리는 우상 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태양 수레는 태양을 숭배하는 의식을 할 때 행군용으로 사용했던 수레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모든 태양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진 물건이나 동물들을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의 제단들과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 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 버리고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 모두 헐어 버렸습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내에 버렸습니다.
계속됩니다.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며, 멸망산은 예루살렘 앞 갈람산 남쪽 끝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완이라는 아람 마을에 해당됩니다. 과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곳에 모압, 암몬 등 여러 이방인들의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아세라와 더불어 풍요, 다산, 사람 또는 쾌락의 여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고대 군동의 여러 지방에서 우상 숭배되었으며 특히 두로와 시돈에서 많이 숭배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은 헬라어에서는 아프로디에로, 로마에서는 비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으로 성경에서 모압인들을 그모스의 백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모스에게 인간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또는 몰렉 혹은 말감이라고 불리우던 암몬인의 우상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시 인간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가증한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석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로 채웁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행위는 곧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해골로 채운다는 것은 민수기 19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요시야 왕의 행위는 우상의 신들과 그 신을 섬겼던 자들을 매우 경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사릅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은 유다의 북쪽 베냐민 땅인 베델에까지 확산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산당을 불살라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된 것은 모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산당 제사장들의 죽음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산당의 제사장들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통치 시기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당의 제사장들은 유다 산당의 제사장들과 달리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스스로 제사장으로 행세하는 자들은 당연히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불법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마치 우상을 빻아 무덤 위에 뿌린 것 같이 우상 제단을 경멸하고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상은 헐어져야 합니다. 모든 우상은 찍어져서 가루가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은 불살라져야 합니다. 모든 우상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불법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제거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율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율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유월절 패스오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서 지나가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가심으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된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시기는 유대인의 달력 기준으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니산월은 유대교의 달력 첫 번째 달로서 현재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되어 7일 혹은 8일 동안 이어집니다. 유월절 첫째 저녁을 세데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식사를 함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에게 지키게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고 그분의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단순한 절기 혹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택한 백성임을 상기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선창식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나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입니다. 열왕기서는 최선을 다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뜻을 다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힘을 다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왕들만 돌이켰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요시야만큼 온전하게 율법을 준행한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왕보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열왕들보다 더 완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처럼 저희가, 저희의 교회가, 저희의 사회가, 저희의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헐어버리고 찢고 제하여버리고 더럽히고 불사르고 제거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죽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가족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사회 안에서, 저희들의 국가 안에서, 저희들의 민족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상을 헐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짓고 불사르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잘못된 우상의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죽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요시야 왕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서 시간과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